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딩 지어스 지금 제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위기를 잘 지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민수기도 사실은 내 위기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잘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독도 잘 올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완독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다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암송구들 나왔는데요.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대도 잘 활용하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6문인데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 함께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우리 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성과 가소서.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우리 왕이시라.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귀한 예수님을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주임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교인 성경 읽기와 목장 모임을 통해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잊기 바빴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잣대가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나약한 마음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봄에 다시 시작될 종교인 노방전도도 기도와 기쁨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우리가 1월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읽을만 했지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기의 책이 나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무슨 위기예요? 레위기.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율법의 책입니다. 법전이죠. 그래서 무슨 이 법전 같은 거,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법이다 보니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읽다 보면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읽는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는가, 이것을 잘 알고 읽는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했고 출애굽기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회당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는데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20장까지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런데 21장 성막이 시작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면 읽다가 조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러다가 결국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레위기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다시 부르신 이유, 최종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예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책 출애굽기 마지막 21장부터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숨었습니까? 숨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하고 나갔죠? 창세기 우리 읽었잖아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기 좋게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바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니까 어디에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로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가죽옷이 생각나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문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니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나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나 재물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막으로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올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만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로 나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 나온 죄인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교회가 시작되고 참된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각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배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립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 중에 가장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의 원어적인 뜻은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전부가 불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번역이지만 원문은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예배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 중에서도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받을 축복, 그것에 관심을 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이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의 제사, 성막,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제물로 드려질 때 자신의 전부를 이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강렬하게 솟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절대 내 것을 그냥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번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9절까지는 소의 번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번제, 14에서 17절까지는 새의 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말씀하신 것은 각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헌신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나는 부자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가난한 자에게도 너는 반드시 소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 또는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의 번제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는요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껏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새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고, 새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소나 양과 염소의 번제를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어서 헌신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헌신을 더욱더 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내가 가진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운 사람, 물질이 아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런 식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때 소를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의 세부 내용까지도 아주 일일이 상세하게 정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은혜롭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컷을 무시하는 여성 차별 사상에서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화목제나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암컷도 제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번제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실 때 제물 들고 나오신 분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흠없는 수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흠없는 수꽃으로 번제를 드렸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끌려와서 밋밋하게 헌신하기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을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모은 물질로 부끄럽지 않은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가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복을 내리실 때 큰 하늘의 복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직접 드립시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에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과 자신이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기도 하는 거 아무나 안수기도 못하게 하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막 서로 막 안수기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재물과 내가 연합이 되면서 무엇이 연합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안수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물에 대한 안수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재물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내가 재물과 연합되어서 내 죄가 재물로 전가되게 되어지고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이 거듭나서 참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모임이 있죠. 공동체에 들어올 때 무슨 모임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제물을 들고 온 예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안수한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잡고 있다는 건요 제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소 한 마리 잡자, 오늘 저녁에는 돼지 한 마리 잡자, 닭 한 마리 잡자, 이거는 가서 소를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뭐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소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소를 죽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이 재물에 안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딱 하고 나면 막 제사장들이 와서 막 다 대신 잡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 재물을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그 재물을 죽이게 하신 것일까요? 내가 지금 이 재물에게 안수했고 내 죄가 전가되었어요. 자, 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자, 죄가 전가된 이 동물이 이제 죽는데 내가 죽여요. 그러면 이 동물이 그냥 죽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숙달된 사람이 죽이면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숙달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괴롭겠습니까? 즉 아무 죄 없이 내 대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어린 양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인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죽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에도 그냥 찬양 드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친구들하고 수련회 가서 노는 게 재미있었고 꼭 캠핑하는 기분으로 노는 게 재미있어서 수련회 따라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연극을 하는데요. 누구 한 사람은 이렇게 뒤돌아서 연극 처음부터 끝까지 막 뒤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앞에서는 막 아이들이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극 마지막 장면에 뒤돌아 있었던 그 선배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 할 때는 막 웃고 재밌게 막 했어요. 막 아주 코믹하게 했거든요. 죄 짓는 장면들을 코믹하게 하면서. 근데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 선배가 뒤로 돌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이면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저희 가슴을 확 때렸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바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즉,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있는 이 재물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비로소 그때 참된 은혜를 발견하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잡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위더스 교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 흠없는 제물로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배, 참된 눈물과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즐겁게 달려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받을 축복에 헌심을 두는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회개, 참된 은혜, 참된 변화가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가 억지로 와서 밋밋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가 받을 축복에 관심을 두는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직접 제물에 안수한 후 제물을 잡고 각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회개, 참된 은혜, 참된 변화가 있는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특히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길 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2월 파송 찬양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